우리 예배분을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마디 하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돼요. 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 함께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앞서서 뛰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을 다시 한번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참으로 복된 교회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스데바나처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뽑았어요. 여러분이 함께 은혜에 충만한 시간들 입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바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에게 핍박받아서 돌로 매맞음을 받고 죽었던 순교적인 스데바나만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주제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덕 있는 사람, 신앙에 유덕을 많이 끼친 사람,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보고 또 믿음을 승리해 나갔을 때 2022년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속단처럼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분 함께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해는 이런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의 모범이 되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했거든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에게 바울은 이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스데바나 그러면 일을 참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혼자 잘한 게 아니라 그는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22년 스데바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장 16절을 보면 스데바나는 집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뭘 배워야 될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스데바나에 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통해 받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그는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별것이 아니에요. 사과나무 열매가 맺으니까 그게 사과나무지. 여러분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으니까 포도나무지. 여러분 이 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열매가 맺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스데바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했냐?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게도냐 내려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주 상관 루디아가 있죠. 여러분 루디아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큰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에 가게 되면 간수장을 통해서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바로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서 누가 이 스데바나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말하지만은 이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바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이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돼요. 이 첫 열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집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가 첫 열매가 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고 나면 내가 막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열매가 되고 가문의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표현하는 열매라는 말은 뭡니까? 잘 연근다, 또 성숙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식물의 최고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자신의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신앙이 요구한 대로 잘 성숙해서 연그러져서,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지역에 그런 신앙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입만 무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글게 또록또록하게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열매 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그 성격 모든 공동체는 다 여러분 2022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신앙의 열매를 좀 맺자 이것입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뭔가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가며 거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부를 먹이면 그 다음에는 그 나무는 성숙하게 되고 그 나무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저 여러분을 통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자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한 30호 되지 않는 그 마을에서 여러분 의사가 3명이요. 우리 30호 되는 말. 목사는 나 한 사람이에요. 또 권사,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 때는 교회를 저 한 사람하고 뒷집 선생님 되시는 아저씨 한 분하고 둘이 다녔어요.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 다 이사 갔지만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 권사, 집사,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호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열매가 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삶이 열매가 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신앙의 열매를 꼭 맺자.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신앙이 자신에게 그대로 멈춘 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라는 말, 첫 열매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선 생각에 있을 수 있는 게 스데반이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바나 집 식구들, 그 이웃들, 그 외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장 16절 말씀, 1장을 들어가 보면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도 집 사람이라, 스데바나 혼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아들인 복음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주위를, 환경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데바나에 관심을 가진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도 혼자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겠다고 혼자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먼저는 가족에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그리고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믿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은 당시의 스데바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복음의 증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지체는 열려 있어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문이 꽉 닫혀졌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상상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감히 이 코로나 시대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신천지가 온갖 회를 쳐놔가지고, 여러분 그 이단인 신천지가 회를 쳐놔가지고 처음부터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인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사람 나오면 그냥 이게 침소풍대해가지고 교회가 망할 교회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을 망할 것처럼, 병에 맞아 숙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걸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스데반에게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인 이 점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우리의 역시 신앙의 여러 면에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내 하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가족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함께 가는 모습이다. 자신의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신앙을 나누는 함께하는 모습인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면 복음의 열매가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여 내가 정말 열매가 있어야, 영그런 열매가 있어야, 단단한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모두 이런 모습이 나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스데반이다. 섬기는 은혜예요. 섬기는 거. 15절 역시 봐도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당시 성도를 섬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지만 첫째로 뭐냐면 전도자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당시는 여러분 순회 전도가 이루어진 시대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순회 전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털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나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전수되는 그런 통로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됐지만은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만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며칠 있다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며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거기서 은혜가 떨어지고 열매가 되면 거기서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당시에 순례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교회가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정이 받아들이고 나면 그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열매가 돼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또 보면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차 증거되는 역사 당시의 시간들이거든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들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당시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은 신방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자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그냥 전해주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교회라는 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점차 되면서 교회라는 집을 짓게 되고 틀을 세우는 그런 역사였는데, 그래 지금 신방하고 그런 얘기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전도를 빠지함으로써 뭐냐? 지역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는 거죠. 당시에 만약 스데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신방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부교육자 때는 여러분 신방을 보통 몇 번에 8번을 하면 가는 것마다 콜라 주고 주스 주고 커피 주고 다 안 먹으면 시험 드니까 다 먹어요. 그래 배가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때 데미지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은 정말 정성껏 받아들여요. 아휴 목사님 오셨냐고, 내가 미안할 정도로 정말 섬기고 미안할 정도로 그냥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간절한 그 은혜를 입어요. 또 어떤 일 가면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을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가니까 욕을 하고 막.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조관여 권사님이라고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옛날에 이마트가 밑에 보면 월마트란 말이에요. 월마트 지점장을 하신 분이
아주 미국 계열회사의 월마트인데 아주 유능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어떤 사람이냐면 대전고도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아주 중직으로 근무했던 사람, 간부예요. 고급 간부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순복음에다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쭉 차 돌아다 보니까 거성교를 발견하게 되고 거성교에서 오게 돼 등록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방을 가니까 이 남자가 초췌가 말랐는데 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그 가니까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미친놈 막 베리베리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뭐냐, 그 남편에게 뭔가 복음을 좀 심어주고 뭔가 좀 안수 한번 하면 치료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지도 못해. 병원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결국 죽게 되니까 그 양반이 이제 충대병원에 입원하겠네. 그때야 부르니까 그때야 닌기름하고 꼬박꼬니까 꼼짝 못하니까 내가 가도 뭐 나가시오 마다시오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전했지요. 나중 되냐고 먼저 되고 먼저 되냐 나중 된다. 설교를 짜가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하고 완전히 그냥 무시했던 그 사람이 그 현장 앞에 그런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십자가를 하나 주면서 그 동방송 레디를 하나 주면서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여기에 복음이 나오니까 내가 직접 찾아올 수 없으니까 십자가 들고 복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들고 기도한대요. 그럼 안 아프대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가. 결국 얼마 있다가 서울로 가셔서 자기 큰아들 집에서 이제 임종을 맛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마음 받아들여. 응?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도 정림동 사람인데 성가대 분 여자분인데 국어 선생님인데 얼마나 그분이 하여튼 목사님 형님을 찬양 그렇게 잘해요. 아주 소프라노 1등 소프라노예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갔더니 아주 그냥 방을 뭐 놓고 하려고 그랬더니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막 와장창 소리 나고 막 욕이 나오고 그분이 경상도 사람인데 막 욕을 하는데 막 하는데 내가 차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렸지. 그냥 두드렸지. 두드니까 누구세요? 딱 그런 거예요. 전수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냐? 자기가 성질나면 너를 뭐라냐? 알고 보니까 이 과분한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딸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엄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그냥 욕을 하고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오면 달려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일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왔을 때 교회와 내가 했어요. 저를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있어 내가 가겠습니다. 같이 둘을 앉혀놓고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여요. 어려우면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힘들면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전도자를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열매가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주님은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섬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여기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다른 많은 교회들이 조금씩 연보를 모아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구? 예루살렘 교회예요. 때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니는데 여러분 지가 다 카드 갖고 다니겠어요? 못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텐트를 만든 사람이나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스데바나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순례자였는데 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도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걷어서 그들을 연보하기로 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 드리는 봉사, 여러분 드리는 헌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유대하게 쓰임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리 있어도 헌금을 보내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뭐냐, 그분을 통해서 헌금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천배 만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주자예요. 섬김의 말씀했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 그랬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려 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김은 예수님의 강조한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일로 많은 사람을 살리내셨어요.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섬기는 일로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많은 성도를 섬겼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스데반을 앞장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섬기는 일을 하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서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모습, 여러분 직분을 가지다면 더욱더 섬기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참 잘 섬겨요. 너무나 감사해요. 낮은 자세로 내가 높다, 내가 직분 가졌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어요. 그저 주신 거 감사하고 서 있는 거 감사하고 숨쉬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섬기는 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 자체가 섬기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에베소 6장 7절 말씀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모습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세를 가질 때 섬기는 거고, 자신 혼자만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전도자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일이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서로의 공동체 할 때 내가 모르는 잘하지만은 잘한 걸 나타내기보다는 못하는 사람 편에서 내가 좀 거들어주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용어를 여기 말씀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는 이것이 성금의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잘합니다. 뭘 시키나 잘해요. 그러나 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되고 못한 사람도 함께 올려가서 함께 손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천국 같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천국입니까?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 천국이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잘 먹었다고, 나 혼자 크다고, 여러분 돈 벌었다고 여러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이 많다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면 육체의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다면 시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스데반과 같이 잘 연걸어가는 열매 맺는 진정한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천국과 지옥에 가니까 똑같이 잔치상이 벌어졌는데 모두 다 팔이 굽질 않아.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자기만 먹으려다가 다 가요. 자기만 먹으려다 하나도 못 먹어요. 그래서 빼빼 말랐어요. 자기 욕심, 자기 유익,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영적으로 빼빼 마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부류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냐? 바로 뻣뻣한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가 못 먹고 남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자기 먹고 자기를 먹여요. 이렇게 서로 먹여주고 서로 하니까 뭐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뭐 그 비유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는 우리가 교회는 서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교회에 함께 넘쳐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 마음이 이룰 때 교회는 축복이 되고, 나 혼자 잘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끌어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 맺고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한 여름밤에 사이다를 한 모금 먹으면 그 사이다가 얼마나 여러분 시원합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영적인 이 메말리는 환경 속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나와 있어요. 1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음이고 18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바울은 여러 교회들의 연보로 사역했음을 알 수가 있고, 물론 그는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지어가면서 일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교회에서 주는 연보, 기념한 재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어찌 보면 시원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드린 연보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그리 않은 교회, 좋지 않는 교회. 그런데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다는데 보내는 자들에게 생각해도 조금 겸언쩍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스데바나 여기 나오죠. 드브나도 아가이고 바울에게 도착해서 그들의 연보를 전하니까 바울이 너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 여러분 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뭔가 부족한데 기도가 응답됐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면 정말 내일보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누가 기도 응답됐다, 누가 치료받았다, 누가 일이 됐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돼, 내 이웃이 잘돼, 옆에 사람이 잘돼, 그 여러분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마음은 물질뿐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이 잘 연결돼 줌으로써 시원하게 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는 소리 없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것 못했지, 이것만큼 오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니 너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못하냐 이걸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 판단하고 평가하십니다. 그런 것은 전부 상대방 하여금 부담을 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헌금을 많이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도 많이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의식이 더 깨어나지 못했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샘물이 솟아나고 거기에 내가 받을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그 물이 점점 성전 지방을 흘러 넘쳐서 온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거든 소리 없이 그 부분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소리 없이 살짝 채우는 게 함께 가는 좋은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문을 드리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많이 못하면 내가 해준다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봉사를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해야 할 만큼 한다라는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움이 되게 할 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는 어려운 영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어찌 보면은 고구마 먹고 취하는 것처럼 답답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해봐도 되지 않고 갈 수도 없고 해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어디서 샘물을 터쳐야 되겠어요? 애낙고란한 샘물을 어디서 우리가 터쳐야 되겠어요? 바로 교회에서 터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서로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성숙시켜서 영글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는 자들이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스데바나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모두를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2020년 이 어려운 시대에 걸어가면서 불평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탄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권면하고 이루어가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천국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셔서 스데바가 열매를 맺어 고린도 교회를 세워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헌신과 우리의 자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우리 거성의 날로 빛이 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